8월 15일 목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2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진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2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내어 주십니다. 마치 재판관이 선고를 앞두고 제목을 일일이 다 언급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십니다. 이것이 22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칼로 심판하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가정한 일을 알려주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말은 아직도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은 피를 흘려 벌받을 때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이 되었습니다.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피 흘림은 윤리적 악행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 악행을 말합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 말씀은 풍자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이 열심히 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졸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쉼없이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민족들의 치욕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도다. 6절부터 본격적인 죄악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의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관은 왕을 포함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최고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 권력층들이 자기 권세를 사용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이들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타락과 멸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7절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이 열거됩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권력과 힘과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 쇠약해진 부모는 짐만 될 뿐입니다. 부모조차 무시하는 사회에서 다른 계명이 지켜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구약 성경에서 늘 강조하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악한 사회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은 학대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성물들을 아예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드리기는 드렸지만 업신여겼다는 것은 신앙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지만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지켜야 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불경건이 뿌리가 되어 불이라는 현상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godlessness,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불경건의 상태가 되니 여러 죄악, 즉 여러 불의가 여기저기 본물 터지듯 현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가지는 개인 예배, 즉 경건의 시간을 잃으면 결국에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큐티를 하려고 하고 예배를 지키려 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탯줄이 막히면 태아가 죽고 생명줄이 막히면 잠수부가 죽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9절,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중상모략으로 남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새치혀가 날카로운 칼 이상으로 사람을 잡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와 이웃에게 분열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제사를 지내고 함께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10절,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11절,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을 드러냅니다. 특히 집안의 성적 죄악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 음행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지켜져야 할 최후의 보루인 재판장에서조차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여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은 그 사회가 이미 갈 때까지 간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웃사랑,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고 오직 돈만 벌 수 있으면 되는 사회였습니다. 부자는 별리와 이자를 받고 돈놀이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를 합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불경건이 모든 불의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자기 욕심이 차지하고 욕망이 차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삶이 최고의 우선순위이니 피 흘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아무런 끄리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14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루리라. 15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서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16절,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제발 멸망시켜 달라고 아우성치며 죄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보응하는 날에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멸하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겠다고 엄중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주 4.3 항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무장봉기한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까지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항쟁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재조사되어 결국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으며 이후 사상평화공원과 특별법을 만들어 사실을 바로잡는 일과 무고한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4.3 항쟁은 국가의 이름으로 불의와 불법이 행해질 수 있음을 여신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4.3 사건뿐이겠습니까? 민주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수많은 불의와 불법을 지켜보았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층이 왕을 포함한 통치자들 세력이었다면 지금 시대의 최고 권력층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국회, 사법, 언론과 재벌과 같은 권력기관에서는 정의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과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모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재판의 성소와 패소 여부가 얼마나 유력한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부패한 언론 권력이 추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패한 재벌 권력, 부패한 사법 권력 등등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시대나 예루살렘 당시에나 모두 권력자가 휘두르는 칼에 의해 약한 자들이 피를 흘리고 피를 빨려야 할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줄곧 이른바 4대 취약계층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그 사회가 특별히 보살피고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이 있기까지는 그들 자신의 잘못, 무책임, 불성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요인들을 먼저 내세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의 정의롭지 못함, 공정하지 못함의 결과임을 우선적으로 취급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약한 집단의 옹호자로 자주 묘사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편애하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의무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은 취약계층에 대한 태도와 대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런 집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이스라엘 공동체 정의 실현의 척도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대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처럼 넉넉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어 주었는지 그들을 그렇게 대우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득권층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앞세우는 것이
좌파적인 생각이라면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일 만큼 왼쪽으로 치우쳐 계신 좌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탄식이 있으며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 세상 판결이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판결은 끝난 것 같아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시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처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지극히 작은 자,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대우가 영벌과 영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관계, 의로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와 법, 규칙이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을 먼저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모퉁이에서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의 손수건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처럼 이 시대 역시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밀쳐내니까 그 빈자리에 욕망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와서 온갖 피 흘림과 우상 숭배를 그때도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식과 마음과 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닦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